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29절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주제가 전도입니다. 어떻게 전할 것이냐?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서 가치 소비 그리고 또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액을 더 주더라도 그것이 더 귀하다, 새롭게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게 뭘까요? 저는 예수를 믿는 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가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지내던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가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더 좋은 가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더 높은 이상이 있고 내가 달려갈 거, 그걸 위하여서 내가 몸부림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거, 그거보다 더 나은 가치, 하나님 나한테 기대하시는 거, 주님 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 적어도 괜찮습니다. 유명해지지도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내가 함께하고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그것을 걸어간다면 나는 그것은 충분합니다.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 새가족으로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시면 새가족 교육을 합니다. 그 새가족 교육을 할 때에 총 5번의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 중에서 3번째 과가 참 재밌습니다. 이 3번째 과가 왜 재밌느냐 하면
교재 내용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요, 성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삼과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 새가족 교육에서 3-1 과정이 있고요, 3-2 과정이 있습니다. 새가족 팀은 알아요. 3-1 과정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제일 먼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오면은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면 그 첫 번째 3-1 과정은 이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알리는 거, 이것이 3-1 과정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3-2 과정이 있습니다. 이미 신앙생활 하신 분들,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알아요. 그분들에게는 3-2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가장 큰 확신이죠. 가장 큰 증거, 바로 이거죠.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성령, 예전에는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이 단어를 성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신이 내리는 거예요. 신 내린다? 이건 뭐 무당집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성신이 예수께서 성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성신,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낌이나 영적인 체험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뭐 성령이라고 하면 어떤 곳에 가면 막 기도원 같은데 이상하게, 그게 아닌데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마치 일반화를 시켜서 그게 전부인지 그렇게 하죠. 느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막 부르르 떨어야 되고 뭐 방언해가지고 랄랄랄 해야 되고,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이 아니고 어떠한 영적인 체험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압니까?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말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냐는 것이죠. 그래서 7가지의 체크리스트를 해요. 그 첫 번째 체크리스트부터 한번 보여주실래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 7가지의 체크리스트를 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하죠. 시작. 예수를 주라 시인합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고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거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인으로 인정을 하느냐,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예.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내가 이제 달라진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아버지 내 힘듭니다, 아버지 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까?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도 나 혼자 있지 않고 붙들어 주시더라. 네 번째요. 시작. 사랑의 마음이 일어납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사랑의 마음들, 그런 마음들, 용서에 대한 마음들. 전에 같았으면 내가 그냥 칼같이 내가 끊어버렸는데, 그래도 이건 주님이 나한테 진짜 원하실까? 자꾸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다섯 번째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성령의 근심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 하고 싶은 것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오히려 걱정하시지 않을까? 성령께서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까? 내 안에서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면서도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설악산을 여행을 갔습니다. 설악산 여행을 가셨는데, 이분이 아주 신실한 신앙 있는 안수 집사님인데 주일을 빼먹고 여행을 갔습니다. 빼먹고 여행을 가서 기분 좋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전에는 설악산에서 서울 가는 길이 완전히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아니었죠.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에 자기 뒤에 있는 차가 갑작스럽게 난데없이 슝 질러서, 한 1차선 밖에 없는 걸 그거를 슝 질러서 쫙 가는 거예요. 뭐가 저렇게 바쁘다고 저러는가. 그래서 한참 가는데 보니까 그 차가 논두렁에 꽂혀 있대요. 발라당 뒤집혀 있더래요. 그거 보면서 전혀 상관없는데, 이야, 주일날 내가 여행 왔다가 나도 저래 될 뻔했다. 여러분,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마음이 편치를 않아. 여러분, 이 또한 좋은 겁니다. 내가 전혀 주일날 예배 안 하고 놀러 갔는데 와 좋더라, 주일날 골프 쳤는데 홀인원 했더라, 그런 거 하면 안 좋은 겁니다. 그게 오히려 더 마음 불편하죠. 6번째 한번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까? 나한테 이런 소원들,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요. 시작. 전도할 마음이 생깁니까? 전도할 마음이 생깁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우리 금년도 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7가지. 여러분, 달라요. 전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 하고 전도는 해야 되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이거 하고 마음이 있느냐하고는 다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 나에게 기대하시는 거 전도해야 되는데, 내 직장 동료에게 해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하고 아예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것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움하고는 다른 것이죠. 7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과연 당신의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죠. 여러분, 전도가 뭐라고 얘기했죠? 전도는 뭐냐 하면 내가 이미 경험하고 나니까 다르더라. 나의 가치관이 달라졌고,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것이 달라졌고, 그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전하는 것. 당신도 그래서 한번 눈이 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그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나는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게 다르더군요. 오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바울이 공판을 받습니다. 벌써 이미 3번의 공판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천부장 루시아 앞에서, 2번째는 총독 벨릭스 앞에서, 그리고 3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요. 그리고 베스도 앞에서, 새로운 총독 앞에서 그렇게 이미 변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누구냐? 총독과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합니다. 변론하는 이유는 이거지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나는 황제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라고 하는 이 총독이, 아그리빠 왕이 잠시 왔을 때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 사람의 죄목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객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자기가 황제에게 가서 이제 가겠고, 또한 그 죄목을 묻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에 대한 변호도 하지요.
그러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예수를 믿은 후에 내가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마디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무엇을 하느냐? 간증을 합니다. 간증.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당신도 아시다시피 나는 유대인이고 바리새파입니다. 나는 또한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반대했으면 나는 그 사람들 강제 개종시키는 일에 내가 동참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결박하러 바로 그 일들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환한 빛을 보았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일행이 다 보았습니다. 내가 그 빛 때문에 엎드렸습니다. 그때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이렇게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가 무엇이냐면 소를 끌고 가야 되는데 소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막대기로 끝을 뾰족하게 해서 쿡 찌르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이 사울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그 발버둥 칠 때마다 그 막대기, 그 가시체에 발이 채이니까 얼마나 괴로우냐. 하나님이 너를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데 네가 지금 발버둥 치는구나. 그 속에서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네 신이니까.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간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를 믿을 때의 간증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은 거 참 나는 이런 드라마틱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요, 굉장히 큰 복이에요. 일대 신앙들은 이런 것이 있죠. 본인이 예수를 믿게 된 거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회 오는 게 아니고요, 내 발로 교회 가게 되는 거, 내 발로 예수 믿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친구의 청을 받아서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왔을 때에 내가 마음이 바뀌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내 눈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이 넓어졌습니다. 일대들은 이러한 드라마틱한 사실은 간증을 합니다. 근데 이대들은요, 그렇지 않죠.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또한 아버지가 가자고 해서 교회 생활을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일명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도요, 간증할 것이 있어요. 모태신앙도요, 자기의 믿음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지만 내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야곱이 그랬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것이 부모님 밑에서가 아니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베델에 갔을 때에, 그때에 자신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신앙의 체험이 굉장히 좋은, 자기에게 든든하게 하고 내가 가야 될 가치, 분명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전도, 내가 경험했던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제가 읽은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일본 작가입니다. 빙점, 그리고 양치는 언덕으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의 기독교 서적입니다. 중학교 때 저는 그 책을 선물로 받아서 밤새워 가면서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자꾸 미우라 아야코의 양치는 언덕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주문을 해서 사서 봤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교 2학년짜리입니다. 책을 읽는데 그때는 몰랐었는데 왜 그렇게 불편한지, 이 주인공이 이름이 히로노 나오미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삿포로에서 목회하시는 고스케 목사님, 그리고 그 딸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교 2학년입니다. 제 딸이 대학교 2학년이에요 지금. 괜히 아무 연관도 없는데 오버랩이 되지요. 그리고 이 대학교 2학년이 되었는 이 나오미가 한 남자를 좋아를 합니다. 남자를 좋아하는데 이 고스케 목사님이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사람이 유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 좋아하는 나오미가 좋아하는 딸이 좋아하는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료이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신문사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화가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선량합니다. 아주 사람이 밝고 생기 있고 좋아 보입니다. 근데 그 이면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이면은 어떠냐 하면 그림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미쳐서 최고의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그 그림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정열을 다 집어넣다 보니 다른 것들을 다 도구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도 이용하고요, 술에 취해서, 그리고 여자도 이미 몇 명의 여자를 거쳤고 유산을 시키고 그 과정에 사람이 죽게 되는, 사실은 망나니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1짜리 그 나오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순수해 보여요. 감정에 이미 콩깍지가 눈에 덮였어요. 그런데 아버지인 고스케 목사님은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딸에게 만류했습니다. 그렇게 선한 모습 같진 않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딸은 더 튕겨나가지요.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더 튕겨나갑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있는 삿포로를 떠나서 8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도시에서 둘이 축복의 결혼식도 하지 아니하고 둘이 그냥 단칸방에서 사는 겁니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료이치라고 하는 이 남자가 나오미를 좋아했던 이유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너무나 순수한 모습 때문에, 나는 이런 모습인데 그 순수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결혼을 하면 그 좋은 영감을 받아서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그래,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얼마 동안은 괜찮아지는 것 같죠. 그런데 퇴근하면 계속 술인 거예요. 술을 먹고 또 술 먹고, 술 정도가 아니고 다른 여자와 또 관계를 하고 거기로부터 돈을 받고, 부부 사이라고 하는 있어야 되는 도리도 없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가다가 이 료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폐결핵을 앓게 됩니다. 폐결핵을 앓고서야 그제서야 돌아옵니다. 친정으로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친정에서, 목사관에서 그 남편 료이치를 간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료이치라고 하는 사람 두려워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고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 목회자, 목사님, 장인어른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그곳에서 치료를 하면서 그 고스케 목사님의 삶을 돌아봅니다. 옆에서 지켜보는데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모습에 감동을 받기 시작하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함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니까 자기의 인생이 너무 엉망이었던 거예요. 나오미 부인한테 했던 것도 잘못이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여인들에게 부끄러운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가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그 십자가 발 밑에, 예수의 발 밑에 한 남자가 그 발을 붙들고 꿇어 엎드리는 그 모습이었죠.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 내 신념,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가 추구하던 것들이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 목표,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치고 이것이 최선이라고 했던 것들이 이것이 최고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찬송가 438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같이 할까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를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이 천국이더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부르짖을 곳이 있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하늘나라더라. 비록 내 주머니에는 넉넉한 현금은 없지만 그러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만나도 보내주시고 메추라기도 공급해 주셔서 지금 또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미리 염려하고 걱정할 것 아니라 그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땅에서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그 너머 하늘나라를 내가 내 세를 바라볼 수 있는 것, 내가 그것을 꿈꿀 수 있었는 것, 그 전에는 내가 그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습니다.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눈이 이제 밝아지고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전도가 뭐죠? 전도는 내 눈이 먼저 벗겨지는 거죠. 내가 먼저 새로운 가치가 보이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나니까 이 새로운 것이 있네.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전부가 아니네. 전도는 내가 알고 경험한 것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죠.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 눈을 뜨게 하며, 예수님이 바울에게 얘기하신 그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왜 어두움에 있는지, 빛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어두움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매이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마셔라 하는 거,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죄 사함과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지금 그 얘기합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이런 인생을 내가 살아왔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바울이 자기 변론하라고 했더니 자기 변론하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전도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그리고 베스도에게 내가 이 사명,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 우리 같이 한번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내 눈이 먼저 뜨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둠에 있었는데 이제는 빛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사탄의 권세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아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바뀌더라. 다르더라. 당신도, 베스도요, 아그리빠요, 당신도 나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어디서 하고 있느냐? 법정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 얘기를 듣던 베스도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베스도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거부하죠. 너 미쳤네. 너 미쳤네.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다가 저거 또 헷가닥했네. 저거 미쳤네. 그런데 왜 미치죠? 바울의 인생 미친 인생이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은요 자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그런데 밭을 파다 보니까 엄청난 보화를 보았습니다. 이 보화를 보는 순간 그의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가 보였어요. 그래서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팝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팝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아파트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다 팝니다. 왜요?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쳤죠. 미쳤구나. 넌 미쳤구나. 그런데 새로운 가치, 이야, 더 좋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유, 바로 이 얘기죠. 얼마 전에 저에게 하나의 스카우트가 왔어요.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인데 혹시 마음 없냐고 스카우트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교회 규모가 한 2,000명 넘는 교회 규모예요. 안 간다고 했어요. 첫 마디가. 왜 그러냐면 저에게는요 제 목회에 있어서 가치가 있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제 목회에 가치가 있어요. 그게 교회냐고. 그 사람의 말이요 아직까지도 맴맴 돌아요. 유학생 시절 때에 한국 유학생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티타임을 하는데 저희 신학부 일을 담당하는 세크리터리, 그러니까 그게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분입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아주 이분은 신학도 하셨고,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같이 티타임을 하는데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냐. 한국의 전 세계의 대형 교회 10개 중에서 총 10개 중에 4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장로교회, 최고로 많은 장로교회 한국에 있습니다. 명순교회가 제일 커요.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자랑이잖아요. 교인이 많고 이렇게 자랑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딱 한마디가 그게 교회입니까? 그래서 성도들끼리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교인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입니까? 성도들과 성도들끼리 서로 아십니까? 서로의 형편을 알고 기도해주고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가치가 눈에 뜨이는 순간 큰 교회에 대한 미련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2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전도하려고 하느냐? 마음이 살짝 흔들려요. 살짝 흔들릴 때에 바울이 그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장 2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도 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릴 때 아그리빠는 어떻게 하지요? 그 마음을, 흔들리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때로는 성도님들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참 간증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나는 그게 없어요. 나는 체험이 없습니다. 나는 경험이 없습니다.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해보지를 않은 거예요. 아그리빠 왕처럼 거리를 두고, 이거 했다가는 겁나요. 이거 했다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초청을 하고 새로운 가치를 위하여서 초청을 하고 오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그 안으로 순종하며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마음은 흔들리는데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과 체험들, 많은 경험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이 내가 가치가 달라졌고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는 행복합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충분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벗겨지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죄사함 받아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눈으로서 나아가는, 그래서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